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아시아 미래인재 연구소 소장직을 지금 맡아 있고 전국 경제인 연합 전경련의 최고위 과정의 그 전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최윤식 박사님이라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미래학자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쓴 책에 앞으로의 2020년부터의 5년에 대한 예측이 나와 있는데, 그 얘기가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가 5년 안으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당하게 될 거다. 그 이유가 뭐냐? 경제 위기가 오게 될 텐데 한국이 본격적인 재정 위기를 당하게 될 거다. 경제 위기를. 그 이유가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패권 속에서 한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게 대외적인 상황이고,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아마도 자산 붕괴가 되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 붕괴라면 현금이 고갈되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고갈되고, 두 번째는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 예측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니까. 물론 여기에 저출산 문제나 이런 문제들 다 다루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외부 환경과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알고 빨리 거기에 맞는 준비들을 하면, 비록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겠지만 능히 극복해서 우리의 삶을 더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데 이 책은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우리의 여기가 플러스 하나가 더 된 거죠.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그러면 가끔 다시 말하면 이런 환경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더 급격하게 우리에게 올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서야 한다. 그래야 이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본격적으로 재건하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싫어했냐? 그 땅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떠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되게 싫겠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방해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방해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조용히 타협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1절과 2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네, 대적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전 재건을 함께 하자, 함께 성전 재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재건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으니까 같이 재건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참 좋은 제안이죠. 이게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제안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북왕국,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데려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어서, 그러니까 혼합해서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다민족이 만들어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혼합된 가운데 나온 후손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피만 이방 민족과 섞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신앙도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것과
섞여가지고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우상숭배하고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혈통도 혼합이 됐고요, 신앙도 혼합이 된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있었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29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스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입맛도 땡기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막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섬기니까 같이 성전 재건하는데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들으면 성전 재건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방해를 안 할 테니까 수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동원해야 된 인력들을 사마리아 사람들로 또 보충할 수 있으니까 성전 재건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필요한 자재들이나 이런 물자들을 조달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지금 70년 동안을 여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쉽게 조달이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빨리 성전이 재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좋죠. 대신에 하나만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신앙을 약간만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신앙이 약해지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모습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때까지 그냥 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이런지에 거절합니다. 3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사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데 너희들 어떤 신이든 좋다면 그냥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점도 보고 굿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불공도 드리고 부족도 만들고 니네 내가 다 그러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와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니들이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게 우리하고 똑같다고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딱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방 족속들의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잖아요. 니네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내가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언하신 대로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호되게 훈련시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곳에서 먼 이국 나라 땅에서, 이방 땅에서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시 자유를 얻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시 신앙이 혼합된 사람들하고 함께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갔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냈는데, 어떻게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하고 함께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과 함께 이 성전을 재건할 것 같으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딱 그 제안을 들 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니들이 도와주면 편하겠지, 니들이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 니들이 도와주면 빨리 일이 끝나겠지. 하지만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많은 일에서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너희들과 함께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도와줄 테니까 함께 하자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우리끼리 할 테니까 너는 신경 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보면 좀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조금 좀 이렇게 좀 편협하고 속좁은 그런 모습 말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더 넓은 아량으로, 조금 더 양보해서 서로가 함께 하면,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도와준다고 하는데, 같이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그런 부분 뒤로 가서, 4주 예배 드릴 거 3주만 예배 드리고 한 주 좀 빠져주고, 기도 좀 못한다고 어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줄 텐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늘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거 당장 못한다고 그게 무슨 순간이 있어. 그거 하나만 이렇게 뒤로 빼주면, 우리가 양보하면 이 사람들이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도 섬기겠다고 하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함께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뭐라도 이거 얘기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함께 건축하자고 제안을 하는 그 제안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자의 거절을 당하자 태도가 확 바뀝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내가 이렇게 너 생각해가지고 나 안 해도 되는 거 도와주려고 마음 쓰고 함께 하려고 이렇게 너한테 정말 신사적으로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네가 내 제안을 거절했어? 그래? 나를 뭘로 알고 네가 내 제안을 거절해? 네가 그러고도 가만 잘 나갈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두고 보자 어떻게 하는지. 확 바꾼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 아닙니까?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못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 알았어. 네가 얼마나 예수 잘 믿나 보자. 네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털어볼 테니까 한번 예수 잘 믿나 보자. 이거 우리가 당하는 일이잖아요. 여기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일이 그냥 사람만 바뀌어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합주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당하겠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자, 어떻게 이들이 태도를 바꿨나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늘 영적인 방해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아주 착각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모든 게 잘 되고 술술 풀리고 만사 형통할 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 한번 내가 살아봐야지, 내가 그런 삶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야지 라고 맘먹는 그 순간에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팡팡팡팡 막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뭐 하나님 열심히 한번 믿어보려고, 나 구원받고 뭔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여기서 빵, 저기서 빵, 뻥뻥 터지는데 왜 터지나? 그 이유가 알고 싶었죠?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시기 질투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거 뭐 어렵게 생각을 해요. 거룩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노력하는 우리들 앞에 언제나 악한 사탄 마귀가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아주 꼴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가정에서 믿는 자라고 당하는 일들, 일터에서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일들, 이웃들 안에서 교회 다닌다고 당하는 일들, 다 사단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 마귀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도구로 누굴 썼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썼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일시적으로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방해받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과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탄마귀의 능력이 아무리 큰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맘먹고 할 때 앞에 뭐 펑펑 터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일이 잘 안 돼가도 그걸로 인해서 뭐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렇게 주저앉지 마세요.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끝은 그냥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고 가야 돼요. 영적인 방해가 있어도 어차피 뭐 잠깐 당하는 일, 이거 다 지나면 어차피 이게 되어 있다라고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래도 세상은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와 타협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를 타협시키려고 할 거예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는 벅찬 감격 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재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왜? 지금까지 예루살렘 우리가 다스렸고 그 주변에 있는 땅 다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터전을 삼고 있었는데 원래 주인이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어떻게 해야 돼? 다 내놔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사람들을 늘려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강해지면 누가 위협을 당할까요? 자기들이 위협당하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자리 잡기 이전에 뭐 해야 돼요? 얘네들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우리가 그렇게 당해봤잖아. 우리가 예전에 있을 때 다른 이방 족속들 와가지고 우리하고 섞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가 걔네한테 가서 걔네를 섞으면 되지.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가서 섞어버리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가?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함께 성전 건축하자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걸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가서 일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성전을 건축했다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일하면서 송영인 집사님, 아이고 오래간만이에요. 저 사마리아에서 온 적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뵀죠? 저희들도 그냥 사마리아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고 많은데 사실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우리도 워낙에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인데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는 게 좀 그렇고 뭐 일도 하다 보고 그러니까 다른 뭐 이방신들도 좀 섬기고 같이 또 뭐 그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도 있고 이방신 섬기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농사도 잘 되고 아이도 잘 낳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그냥 집도 잘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 그 나쁜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우리 집에도 저기 아이들이 좀 아파서 그런데 그럴 때는 아픈 거를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을 이렇게 섬기면 아프지를 않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섬기면서 이거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누가 혼합이 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합이 되겠습니까?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이 무슨 혼합이 됩니까? 누가 바뀌게 하려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뀌게 되겠죠.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멀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수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점을 먼 미래를 딱 간파하고 너희들하고 안 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딱 거절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내가 너희들의 제안을 받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돼 있다는 거 우리가 보거든. 안 해.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좋지 않은 무리들, 악한 무리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무리라고 자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너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거다. 너무 신앙 갖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인간적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자. 잘 지내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같이 하면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순수성도 약해지면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동기도 선해야 되고요. 과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건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이 길을 왔느냐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사단마귀는 이 과정에서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려고. 처음엔 부드럽게 제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타협을 시도해요. 그게 안 맞으니까 이제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뭘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심하면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 법이라는 도구를 악하게 사용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법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어째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 일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공격이 있는데, 방해가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할 때 절대로 사단마귀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많은 방해와 핍박,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마귀는 관심도 두질 않아요.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때로는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라고 하고, 때로는 돈 버는 일에 신경 쓰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좀 쉬고 놀고 이렇게 하는 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가족들도 챙길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좀 이렇게 우애 있게 하고 우정도 쌓고 막 그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이런 게 사실 먼저야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뒤로 하고 이거 먼저 해.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말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거든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빼앗기지 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인 방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 집요한 방해와 공작을 다 피해서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타협했던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을 줬어요. 아까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좀 얘기하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좀 가자고 얘기했는데 이 타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강압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6절. 뭐 했냐? 이방 관리들한테 뇌물 줬어요. 뇌물을 왜 줬겠어요? 잠깐만요. 잠깐 중단하세요. 이거 지금 행정상 절차상에 이게 맞지 않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못 가게 막 계속. 이게 재료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봐야 되니까 서로 확인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서 이렇게 막 자꾸 막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사 제국의 새로운 왕이 올라올 때마다 집단 민원을 넣었어요. 어떻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독립을 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고발장을 내는. 청와대 신문고에 낸 거예요. 독립하려고 한다. 그래서 계속 방해를 했어.
이렇게 집요하고 사악한 방해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단됐느냐? 16년이 중단됩니다. 제가 지금 몇 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1년 6개월 아닙니다. 16년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고발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10절 10절에 함께 고발한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 지들끼리 힘 모아서 쿠데타 해가지고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해요 라고 하는 이런 모함성의 글을 만들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나선 게 아니라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나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평소에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내는 서로 맨날 그냥 싸우고 다투고 했던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뭐로 딱 한마음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자 이거에 한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딱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된 거예요. 뭘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거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적의 적은 나의 동지인 거예요. 일단 저 녀석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이럴 때는 원수하고도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싸우자.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났던 원수지간이 왼수지간이 지금 한 마음으로 동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데는 한 마음이에요. 우리 코로나19 나오면서 봤잖아요. 온 나라가 다 교회를 욕하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거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당했던 일들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사람만 바뀌고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똑같은 일이잖아요. 너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은 막겠다라고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결과가 뭡니까? 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결국 잘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악하고 타락한 무리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성전 재건이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집요한 방해에 의해서 멈춰졌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쁜 짓도 더 많이 하고 거짓말도 더 많이 하고 속이기도 더 잘하는데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모습 보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종종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아닌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막 그냥 막대하면서 심각하게 심하게 멸시하면서 막 뭐 개독교니 막 뭐 이러면서 막 욕하고서 이렇게 해도 아무 말 못하고 주눅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들 종종 보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때 뭐하고 계시나? 왜 나를 이런 데 이렇게 놔두시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 내 삶에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다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실패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더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한순간에 막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을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진짜 악한 세력들이 득세해서 잘 되는 것 같고 불신자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는구나. 하나님이라도 별 수 없구나. 어차피 안 되는 일인 것, 하나님도 못하는 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관점은 우리 육신의 눈과 달라서 영원한 관점에서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 내가 말하는 끝에 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차피 니들이 다 이기게 돼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다고 안 믿는 거지.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왜? 당장 현실에 아까 말한 뻥뻥뻥 터진 일들 보면 이게 뭘 이겨?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걱정되시죠? 그걸 믿으셔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믿기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음 다 잡아보려고 해도 뻥 터지면 그거 봐라.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교회에 기도한다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또 마음도 다지고 막 그러는데 또 여기서 뻥 터지면 그거 봐, 안 된다고 했잖아. 믿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가? 그래서 또 여기서 아빠 자식이 문제 뻥 터지면 에휴, 예수 믿어봐야 이기긴 뭘 이겨. 인생 다 이렇게 살다가 에휴, 이제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는 못하겠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는 못하겠고 자, 앞으로는 이렇게 멍청한 생각하지 말고 세상하고 좀 잘 타협해가지고 그냥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함께 성전 건축하고 그냥 살아야지. 내가 이게 고집 부릴 일이 아니야. 그러고 많은 분들이 갔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아요. 많다고. 믿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제 마음도 이러는데 주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게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면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가다 내가 뜻 세우고 내가 계획하고 이게 하나님 거라고 자꾸 포장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면 안 되는 일은 없어. 다 되는 거예요. 뭐 사단마귀 아니라 사단마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나가서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그걸 의심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16년이니까 끝난 거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16년이니까 되긴 뭐가 돼. 그러나 영혼을 바라보신 하나님에게서 16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코로나19 아무리 건들 이게 몇십 년 몇백 년 가겠냔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잠깐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100년 사는 거북이가 만났습니다. 거북이가 못해 내려가지고 해변에서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하루살이 한 마리 돌아다니고 하루살이 어떠냐 그랬더니 뭐 나 이렇게 살았다고 오늘 뭐 막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저녁 무렵에 어설프게 석양이 지면서 딱 그런 거야. 야, 저 인생 참 긴 인생 살았다. 그랬대요. 100년 사는 거북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루살이야, 너한테는 오늘이 진짜 긴 인생이었냐? 나한테는 그저 그냥 100년 중에 있는 하루일 뿐이야. 하물며 100년 사는 거북이도 그런데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16년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생기고 육신을 힘들게 하는 방해가 막 이루어지고 눈앞에 장애물이 막 척척척척 쌓이니까 결국 안 되겠다라고 성전 재건을 중단합니다. 에스라 4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결국은 못하고 중단했다로 끝납니다. 사단마귀가 이긴 거잖아요. 결국 사단마귀가 무너뜨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일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순간에 성전 재건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에요. 무능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16년 지난 후에 중단됐던 성전 재건 다시 하잖아요. 하기만 했습니까? 성전 재건 다 마무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16년 후에 다시 마음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는 이러한 중단 없이 쭉 가가지고 딱 끝낸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고 갔으면 계속 했다 섰다 했다 말았다 막 이럴 텐데 그래 한 번씩 푹 쉬어 그냥 16년 쉬어 그럼 푹 쉬게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이제 이렇게 해야지 네 쭉 가서 딱 끝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16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숱한 많은 일들 통해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끈질기게 방해하고 장애물을 계속해서 설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악한 자에게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강해져서 이 일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잠깐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요. 그리고 성전을 마침내 재건하도록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든지 친구들 가운데 있든지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있든지 이웃들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이 사단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탄 마귀가 쓰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작작해라, 좀 정도껏 해라,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좀 적당히 좀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한 발 뒤로 자꾸 물러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 너도 우리도 같이 가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말에 귀 기울이면 동화돼서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 말에 귀 기울이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방해 속에서도 기억하세요. 내가 잠깐은 멈출지언정 끝이 아니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지리다.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장애물이 나타납니까?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어떤 장소든 뭐든 간에 여러분의 앞을 갈아먹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거든. 꼭 기억하세요. 그 장애물 뒤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16년을 멈췄다라도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가게 하는데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얘기하면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 상황이 돼버렸고,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다 됐습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걸 방해하듯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잠깐만 좀 교회 안 다니고 나도 신분 좀 세탁을 해가지고 좀 잘 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기쁘게 주님과 함께 나머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